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울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교 직전까지 간 유다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다니엘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되죠. 그럼 다니엘은 어디 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7m에 이르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관리들을 모아서 금신상에 모두 절하라 명령한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방으로 출장 가지 않았나 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 있는 대답입니다. 리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을 정도로 꿇어 엎드려 절하였을 때 이 세 청년만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그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을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줍니다. 15절의 말씀이지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순교의 위기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한번 절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진노하여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3명을 넣었는데 밖에서 자세히 보니 풀무불 안을 돌아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4명이었습니다. 25절 표현에 따르면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가 그들을 앞서거나 또는 뒤서거나 하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3 청년 중 어느 하나도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높이고 3 청년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의 내용이지요. 저는 이 잘 알려진 이 본문의 말씀을 2장면으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풀무불 앞에서의 장면과 풀무불 안에서의 장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풀무불이, 이 퍼니스가 어떤 종류인지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몇 사람이 들어가 걸어 다닐 정도의 큰 화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던져 넣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에는 큰 뚜껑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그런 화로였던 것 같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던 것으로 보아 창문 같은 것이 옆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고대 세계에서는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화형이 심심치 않게 행해하셨던 바, 이 거대한 풀무불은 다목적이었습니다. 난방용이기도 했고 협박용이기도 했고 또 형집행용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3 청년에게 협박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협박에 맞서서 3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 18절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은 왕에게 허가를 구할 일도 아니고 타협할 일도 아니고 왕에게 보고할 일도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18절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라운 고백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지라도 이 일에 관하여는 왕께 대답하거나 타협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풀무불 앞에서 3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기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실 그 기적을 100%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업을 성공케 해주실 것이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일의 미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개혁주의 설교자인 브라이언 채플은 다니엘 해설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확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정해놓고, 일이 되어질 내가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결과를 정해놓고, 자신의 믿음을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믿음을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 확신을 반복적으로 하고 자기를 스스로 최면 거는 것 정도로 믿음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 친구 전도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대학 때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겠다 결심하고 즉시 신학교를 들어와서 믿음의 연륜이 그리 깊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있는데 연륜이 깊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에피소드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아는 장로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무척 크고 고급스러운 가구가 많은 집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토마토 주스인지 오렌지 주스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걸 한 잔 주었대요. 근데 그걸 마시다가 그걸 쏟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스가, 그 붉은 토마토 주스라고 하고요. 우리 그 붉은 토마토 주스가 그 장로님의 거실에 깔려있는 고급스러운 하얀 카펫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은 부엌이 좀 멀어서 부엌에 저기 가 계신데 어떻게 모든 일에 믿고 간구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쏟아진 부분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국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여 제가 믿는다고.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다시 성령님을 찾으며 살아줄 줄 믿는다고, 주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으니 믿고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눈을 떴는데 오히려 자국이 더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재밌게 저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때는 믿음의 연륜이 깊지 못해서 잠시 시험에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이라는 풀무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의 믿음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바 유다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든지 아니면 불에 타 사라지든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이미 맡겼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미래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주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미 맡겨버렸습니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옳은 것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지, 내가 부자일지 가난할지 건강할지 병들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살아갈지 그렇지 않을지 미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인 믿음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장면을 조금 옮기겠습니다. 이제 풀무불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풀무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안으로 결박되어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상징적이지요.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뜨겁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잡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마저 그 근처에서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저들이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불에 타 잿더미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나 둘 셋, 세 사람 맞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집어넣자마자 다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결박된 것이 풀어져 걸어 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이들의 종교관의 표현대로 하면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네 번째 사람, 이 신들의 아들 같은 인물을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때 태어나셔서 창조되시고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구약의 시대에도, 아니 천지창조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연도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법한 연도의 차이가 1800년인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1800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었노라.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시면 변화산 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서 구약의 모세와 또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이 처음 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이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 역사와 우주를 아우르시며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일하셨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도 일하시니 당신 자신도 일하실 것이 분명한데, 구약시대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셨다고 요한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기에 당신을 숨기시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참 적절한 관찰이지요. 우리는 이 풀무불 안에서 당신 자신을 숨기시며,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고난 가운데 언제나 동참하시는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과 고난의 풀무불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도들께서 나는 지금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 안에 들어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거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풀무불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풀무불 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풀무불 안에서만 보입니다. 세 사람을 건졌어도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깁니다. 오직 풀무불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7배나 뜨거운 이글거리는 풀무불과 느불갓네살 왕의 살인적인 분노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통과할 때 죽음보다 더한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왕의 분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군인들의 죽음, 결박,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떨어짐, 그것이 오늘 증거하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성도 여러분, 풀무불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세 친구들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매임을 풀어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루마니아 목사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루마니아를 탈출해서 LA에 사셨어요.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의 혈통으로 범브란트, 유대인 성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공산 정권의 치하 아래 있던 루마니아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설교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공산정권에 체포되고 수감됩니다. 무려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죠. 이제 이 14년 수감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 3년의 기간 동안 독방에 수감되었을 때입니다. 다 어려웠지만 3년 동안 독방에 수감되는데,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독방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30피트 아래에 한 10m 밑에 햇빛도 없고 꽃이나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사람이라고는 자신을 지키는 간수와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 밖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 그리고 작은 파이프를 통해 공기만 나오는 곳에 무려 3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책도 없습니다. 다른 책들도 읽을 수 없습니다. 끄적일 수 있는 종이도 없고 연필 한 자루 허락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개조시킨다고 매일매일 브레인 워시를 합니다. 약물 주사를 놓습니다. 수시로 구타와 고문을 당합니다. 정말 정신이 온전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는 곳이지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범브란트 목사님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깐 졸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사니까 설교할 것을 작정을 합니다. 밤마다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쥐가 득실득실거리는 독방에서 쥐들을 바라보고 쥐가 천사라고 여깁니다. 아, 이들이 천사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지금 나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루마니아 교우들을 향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설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도 없고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잖아요. 어떻게 쓰나요? 머릿속으로 씁니다. 자기의 설교문을 자기가 다듬고 외웁니다. 그가 유대교의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설교문을 작성하고 머리로 외워서 자신을 향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향해 그는 밤마다 설교합니다. 마치 청중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교인이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매일 밤 미치지 않기 위하여 매일 밤 그렇게 자신이 외운 설교를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무려 몇 개의 설교문을 작성했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350개의 설교문을 작성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알파벳을 가지고 코드화해서 그 모든 설교문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는 그가 국제사면위원회의 도움으로 14년 후에 나오게 되면서 그때에 작성했던 설교문을 책으로 출판하게 되죠. 그는 이제 나중에 석방되어서 그때를 뒤돌아보며, 그러니까 몸은 석방되어 있지만 언제나 그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은 독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독방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는 석방되어서 91살까지 이곳에서 살았지만 어느 한순간도 그의 생각은 언제나 독방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큰 것이죠. 그가 그때를 뒤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독방에서 천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독방에서 천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마치 그곳이 극장이나 되는 것처럼 앉아 내게 벌어졌던 일,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자신이 갇힌 방이 11번 방입니다. 11번 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12번 방에도 함께 계셨다. 13번 방에도 함께 계셨다. 쥐들이 들끓는 감옥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심지어는 고문이 행해지는 고문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뜨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풀무불 안을 들여다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풀무불을 견디는 능력과 의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풀무불 앞에서든지 아니면 풀무불 안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